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담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특징이 창세기의 첫 사람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아담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우리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남자면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내 하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창조의 마지막이자 목적이 인간이며 인간에 의해서 창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큰 뜻, 은혜 아래, 역사 아래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그 유감스럽게도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책임을 아담이 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에서 땀 흘리고 눈물로 수고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고 그 후손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방황하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땅이라고도 하고 붉은 흙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눈과 코와 입과 귀를 주셨습니다. 두 팔과 두 손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똑같은 재질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똑같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딸로서 우리는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한국말을 하면서 똑같은 형제님, 자매님, 똑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똑같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용산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담임 목사 한 명의 또 우리 교육자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고 어떤 분은 1년 돼도 새벽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벽에 다르고 철야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깊이가 다르고 주일날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당시 전에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처소에 생활하다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가시앙오키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 최상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로, 최고 복된 자리에서 최고 저주된 그런 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상의 자리에서 그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주인으로 다스리고 점령하며 지배하는 왕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아담은 그 높은 자리를 마다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범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다른 것이 없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하고 나타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당연시 여기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쫓겨나게 되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특권과 권세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담은 불행한 운명을 물려준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특권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내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주신 사명을 잘 관리해야 되고 불러주신 그 음성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야지 하시면서 못 나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열심히 하고 싶으나 육신이 따르지 못해서 못 나오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못 나오는 그것은 뭡니까?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이 아닌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것이고 오늘은 바빠서 못 나오는 것이고 오후에 어떤 일과 때문에 오늘 새벽에 못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특별히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첫 사람입니다.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첫 사람, 그 조상이 잘못하니 그 후손들이 피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된다. 부모가 똑바로 해야 된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지금 연로하셔서 80대 중반을 살고 계신데요. 몸이 안 좋으셔요. 나중에 드릴 말씀의 기회가 많겠지만 기도로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목사가 되었고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용산성전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도 없고 제가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우리 부모님의 기도도 부모님이 잘해야 된다.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님의 기도 따라가지 못하고 어머님의 열정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그 전 세대에 우리 가게에 우리 조상 중에서 믿음의 종이 있든 교회를 세운 분이 있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똑바로 살게 되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때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될 때에 그 자녀들은 믿음의 자손 후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알려면 아담에 대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셔서 생명을 만드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 한 분 소홀함이 없이 다 열정적으로 만드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의 형상은 삼위일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독수형, 그러니까 흙덩어리라는 것이. 흙덩어리. 나가서 한 줌의 흙이 얼마나 흔합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그게 값어치가 있게 되더라. 그냥 금도 귀하지만 그 금보다도 가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격, 값을 매길 수 없는 가격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흔한 것이지만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지어주신 그 형상을 보존케 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후반장을 했습니다. 내후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호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 감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디를 가든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총무로 삼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항상 그 그룹의 리더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기도였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항상 위에 상관들에게 지도자로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제가 말을 합니다. 병사들한테 너희들 제대할 때까지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말고 제대해서 부모님께 전역 신고해 드려라. 그게 최고의 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울며 불며 애통하며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혼 자체로 그 존귀한 가치 있는 자격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냥 막 삽니다. 말도 막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믿는다고 어느 구석을 봐도 믿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이 훼손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과 올무와 그런 어떤 질병,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또 마귀가 주는 그 어떠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그런 마음의 역정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훼손해서 만신창이 되어서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 끝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흠없이 보존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건강한 육신과 복 있는 자손들을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버선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삼위일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천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사람 먼저 만들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이 발 붙이고 살 땅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공중에 허공에 매달아 놓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뒤죽박죽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거침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정돈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느 대교구전을 가든 어느 기관에 담임 목사로 가든 항상 가는 곳마다 저는 항상 청소부터 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는데 변화된 것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더라. 근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른다면 참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바뀌었으면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서 있지도 않고 새로운 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그런 청직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아담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게 뒤죽박죽 얽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소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의 어떤 말씀보다 설교 시간에 주시는 그런 말씀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터득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내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그 목사님은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고 그 집사님은 어떻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가 있고 아니면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것이 딱해 보이셔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하와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우라고 했는데 하와는 돕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건성으로 대충 그냥 막 만드신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두드려 팼어요. 저는 나름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생한 목사님들 많지만 저도 그건 못지않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 도우며 살아라. 군림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이 그 어떤 분이든 귀담아 들어라. 이게 돕는 배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돕기는커녕 오히려 망치게 되는 나 때문에 저는 늘 그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물론 계셨겠지요. 또 앞으로도 계실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도우라고 보내주셨는데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돕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시험에 신앙생활에 시험을 준다면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한강에 가서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이든 어떠한 분이 새신자로 오든 어떠한 분이 예배 시간에 실수를 하든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쫓아내기보다는 불쌍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타고 어린 두 아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막내 아들에게 모기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아야 하면서 아빠 모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모기를 왜 만들어서 내 피를 빨아먹고 나 여기 아프게 했을까요? 나 교회 학교 잘 다니는데. 그때 아빠가 대답을 딱히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아빠도 그것이 참 이제 들어보니 궁금하구나.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 보니 오른쪽에 유명한 그 모기약 문구가 있는 공장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그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 되었는지 수천 명이 되는 공장 근로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도 있고 걸어가는 분도 있고. 그때 아빠가 번뜩이는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아들아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들었는지 알게 됐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지 않으면 저 모기약 공장에 있는 모든 일하는 분들 수천 명이 굶어 죽는단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찮은 그 곤충 모기도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 그것이 과연 시험과 내가 반갑지 않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아멘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에덴 동산에 주신 것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다스리며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참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준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엄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1학년 때 항상 질문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됐지 않았느냐?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지.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없더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힘들게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으니까. 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억울하고 힘든 분의 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인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그분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같이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만남이었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고맙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허허 웃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지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따라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가시엉엉교회 거름무덕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신호해 주십니다. 어떤 신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신호를 주셔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고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다못해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다가도 하다못해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노크를 해주셔도 누구세요? 딴소리 하는 겁니다. 보여주셔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딴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용산 성전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분별하시고 영성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예언입니다. 성경에 바로 읽어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꿈치가 조금 상하는 것, 누가 이긴 겁니까? 이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 마귀는 머리통이 부서지는 그런 끝나는 작살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합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 발 뒤꿈치의 상체기를 조금 낼 수밖에 없는 힘도 미약한 그것을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갈 협박하면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세상 다 산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게 되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도 우리는 늘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항상 미혹받고 시험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주일날 말씀 한번 달랑 그 말씀 한번 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매일매일 이기며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며 할렐루야하며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도 가죽옷을 입혀 보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 사실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저학년, 그냥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만 좋은 거 같고 엄마 아빠만 맘대로 하고 엄마 아빠만 큰소리치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엄마 아빠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왕이라고 해서 절대 신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 부려먹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 지었다고 발로 밟고 발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지요. 짐승의 가죽이라 했으니 그 짐승이 그냥 가죽을 그냥 벗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옷을 벗듯이 가죽을 벗어줄 수 있어요? 아니죠. 죽어야지만 가죽을 벗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냥 수풀로 만들어주신 옷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이파리로도 멋있게 넥타이도 만들고 웃도리도 만들 수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만들 그 이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수, 왜 가죽을, 왜 짐승의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너도 죽을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도 이 짐승과 같이 가죽만 남고 그 알맹이는 빠져나갈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너도 이 짐승처럼 너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분별하시고 영성이 가득한 우리 용산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없고 거저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항상 성령으로 안테나가 항상 예민해져 있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몽골 선교 6년을 하면서 저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편하게 생활했던 것, 그냥 당회장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편안하게 성도님 사랑받으면서 생활했던 것, 몽골 선교 6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몽골 광야 땅 영하 50도 되는 이곳에서 우리 아내와 사는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다 인사합니다. 부끄럽지요. 목회 15년 이상 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몽골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개척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그 어려운 선교와 개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냥 길을 가다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나 정신 차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면 복이 되지만, 이것이 왜 자빠졌는지 재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내가 자빠졌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줍니까? 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마음을 조심하게 하고 조심해서 걷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길을 안내해 달라고 의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아담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내일은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듣고 목요일날 또 하나님 이 아담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배울 겁니다. 새벽에 빠지지 마세요. 새벽에만 나가도 성경에 있는 인물,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까지 갈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주신 여러분들 먹일 텐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정성있게 시장 박아가지고 제일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안 와. 남편이 안 와. 전화가 왔는데 이제 와서 나 자기 밥 먹고 갈게 하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서 왔는데 성도님들이 없으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저는 뭐 집사람 앉혀놓고도 설교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신 겁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나중에 홈페이지 올라가면 그걸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로열석에 앉으려고 나훈아가 뭐하고 거기 가서 맨 앞자리 가서 보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달라요. 사람이 노래하는 것도 공연하는 것도 그렇게 달라서 비싼 돈 주고 앞자리 앉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만족합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오셔요.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을 시작해서 이제 용산 성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사모하여 모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